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거우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릴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의 흘린 몸을 비우사 나를 전케 하소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걸루가 머리에는 붉은 척자루 손과 발에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사
주님의 자리에 또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그 패전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여호와의 궤가 없었음, 지금 부재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런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전쟁을 치렀지만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내용과 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다 두었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 그 법궤를 두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신전에 가서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마치 절하는 자세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다곤을 일으켜 세워서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신전을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엎드려 이렇게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나둥겨져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기이한 일이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머무르고 있던 이 아스돗 그리고 그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져서 그곳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져온 이 궤를 이 아스돗에 두지 말고 다른 곳에 옮겨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한 끝에 그 여호와의 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돗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드에 있던 성읍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독한 종기가 퍼졌고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에그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족속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우상들이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아수르 또 베니게 지역에서 널리 섬겨지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 우상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곤 신전은 이 블레셋 내에서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바로 아스돗,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이런 곳에 이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다곤은 상반신이 수염이 있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또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풍요의 바다신, 해양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 다곤을 숭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풍요롭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신에게 비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의 신상을 넘어뜨리고 그 머리와 손목을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궤가 머무르는 성읍마다 독한 종기를 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당신께서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우월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도 살아있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인간에 의해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들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감히 비교되거나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기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당신께 있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분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와 함께 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했는데도 전쟁에 지고 말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우상을 더 사랑하고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순종일 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자신들이 막상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이스라엘은 옛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언약궤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그들의 신 다곤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를 퍼지게 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처럼 중요시했는가? 여러분, 이 두 질문에 공통적인 답을 찾아보자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잘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더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을 형상화해서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형상화하다 보니까 그 종류도 다양해진 거고 그 모양도 천차만별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상이 그런 거죠. 이런 인간의 습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언약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형상화하여 만들어진 우상을 곁에 두고 또 이미 형상화된 하나님의 법궤를 곁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생각이 그때뿐이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자동차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몸에 걸치고 등등 수많은 십자가를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 걸어놓은 십자가가 또 자동차나 몸에 이렇게 걸치는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마치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약궤처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2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하더라도 형상화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즐겨 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주님,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이니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